12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추운 새벽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복,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부터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 우리 11시 예배 그리고 성탄 발표회 모든 시간들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에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 25일 성탄절 앞두고 24일 우리 오늘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주일 본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본문을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이 동일한데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새벽과 오후를 11시에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호패제 같은 것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 주민등록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다 호적하게 한 것이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에 로마가 그 로마의 관할에 있는 모든 곳에 다 호적하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징집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잘 다스리려면 이제 자기 백성들이 몇 명인지 어디에 사는지 뭐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고 또는 군인으로 징집하고 이런 목적들을 위해서 다 호적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게 호적하게 했는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 처음 한 것이죠. 이때 로마는 뭘 꿈꾸냐면 팍스 로마라는 걸 꿈꿨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건 팍스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peace,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로마를 꿈꾼 거죠. 그럼 로마는 이 팍스 로마를 어떻게 해서 이루겠다고 얘기하냐면 전쟁에서 이겨서 날마다 이 전쟁을 이기면 뭘 가지고 오냐면 그 전쟁을 통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그 전리품들은 수많은 보석들 또는 수많은 탈취물들도 있지만 로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 전리품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에 로마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면 한 사람이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일하지 않는데 수익은 거두는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노예를 잡아서 계속해서 공급해야지 이 로마 시민들이 누구를 계속 지지해 주냐면 황제를 지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이 로마의 평화, 로마의 팍스 로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전쟁을 수탈해서 그로 로마 시민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팍스 로마가 깨어지는 거죠. 이제 로마가 한번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 이제 힘 빠졌다 하면서 막 달라들기 시작할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는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갈 수 있냐면 끊임없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을 빼앗아야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군인들을 수집하고 또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물자들을 동원할 때에 너희들 싫다고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 다른 나라들이 감히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노예들과 재산들,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팍스로마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절대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물자를 동원하는 일에 너희들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한 것이죠. 그런 팍스로마를 꿈꾸고 있는 이때에 성경은 로마가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한 곳으로 딱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누구도요? 요셉도 호적하러 갑니다. 근데 요셉이 누구냐? 다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다윗의 집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요셉이 누군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원래 살고 있었는데 이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지금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베들레헴이 무슨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요셉이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다윗의 동네에 와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오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왜 이미 잉태하였더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직 마리아와 뭐한 상태라고요? 약혼한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두 단계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정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이건 오늘날 약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다만 한 1년 정도 이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1년 정도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데리러 오죠. 이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하고 정혼하시고 다시 우리가 거할 집을 처소를 준비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아직 잉태하면 되지 않는데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상태였던 것이, 거기 있을 때 그날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1층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짐승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짐승들이 머무는 장소. 왜냐하면 짐승이 2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집은 구유 옆에 있든지 짐승들이 있는 요 옆쪽에 있든지 요 공간이 있고 또 주로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들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옆쪽에 이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던 것입니다. 머물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그 목자들을 에게 얘기합니다. 무수하지 마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본문은 팍스 로마를 꿈꾸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뭐죠?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지금 미칠 소식을 전했는데 황제가 전하는 그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은 뭐였냐면 다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 호적해서 세금 거두고 그걸 위해서 너희들 팍스 로마를 꿈꾸기 위해서는 너희들 그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식이었죠. 하늘로부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진짜 기쁨의 소식. 그게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 세상의 구주라는 그 증거는 뭐라고요? 표적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이 표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 그렇게 기다리던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로마 황제가 있는 그 큰 궁궐에서 정말로 태어나거나, 또는 우리를 구원할 그 상징은 로마로 한다면 막 개선 장군 같은 모습들, 이게 와, 역시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야, 그래, 저 흰말을 타고 막 저 군대를 거느리고 역시 우리를 구원할, 이 전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말 구주야, 장군이야,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의 표적은 뭐라고요? 예, 강보에 쌓인 아기, 그것도 말 구유에 있는 그런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대조되죠. 그런데 여기에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해 보였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늘 영광이 있었어요.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또한 동시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평화를 역사가 했던 누가는 대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대조하고 싶었던 거지. 사람들에게 탈취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여서 이루는 평화와 또 자신이 스스로 죽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대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비교하고 싶은 것이, 대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자기를 죽여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대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명을 내려서 온 세상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황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만 그렇게 된 건 아닐 거잖아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 가서 호적하러 간다고 지금 온 세상이 다 이 말 한마디에 요동하고 있고 막 소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그곳에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나실 곳조차 없었던, 여관조차 없었던, 묵을 곳조차 없었던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를 향한 환영 인파들은 하나도 없었고, 이 땅에, 온 땅에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목자들, 가장 천한 취급을 받았던 목자들만 찾아와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눈을 열어서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목자들밖에 없었지만 누가 있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리고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세상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이 하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땅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건가? 땅이 주는 팍스로마를 꿈꾸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오늘 로마는 그 팍스로마를 꿈꾸다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팍스로마를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돈을 이만큼 모아오면 내가 팍스로마 평안을 누리겠지. 내 노후는 안전하겠지.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그 평안은 진짜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꿈꾸는 참된 평안은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만 공급하십니까? 아니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시는 완전한 참된 평화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평화 주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소란함들을 잠재우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들을 다 잠재우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화와 안식, 참된 샬롬을 주시려고,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성탄 주일을 보낼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의 평안은 누가 주실 수 있는가? 우리의 참된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한 해를 이제 어제 전도사님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밖에 우리 재정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결국 은행에 대출을 받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에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저희 가정을 향해서 돌아보면 참 풍요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정말 풍요로운 시간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매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알지도 못하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참 누리면서 살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제 이제 성탄 이렇게 발표 때문에 아이들 옷을 사야 된다 그래서 옷을 사갖고 오면서 이제 케이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사가지고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저녁 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케이크를 하면서 그냥 케이크 개인 기도하고 보통 먹는데 어제는 제가 좀 대표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기도 한번 할게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되게 성탄이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되게 막 이렇게 축제 날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주러 오신 그 날에 나는 어떤 성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의 일부분이라도 좀 내려놓아서 그걸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데 사용하는 성탄이라면 성탄을 성탄답게 보내는 건 아닐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에 우리가 보내야 될 성탄은 막 흥겹고 즐거운 것 너무 좋은 일이지만, 또 그렇게 성탄을 보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일부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데 쓰면 참 좋은 성탄이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년 보내고 있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성탄헌금, 사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쓰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떼내어서 우리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는 건 참 제일 성탄답게 보내는 것 아닐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되게 작은 케이크 하나, 롤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도 되게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성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날 너무 가슴이 좀 뜨겁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참된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주어지지 않고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방금 그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 끝자락에 혹시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이 땅에서 지금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이에는 건강이 또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조금 넓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러 온 그 땅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평화 팍스로마가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주시는 그 평화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늘 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 그 땅에도 2000년 전에 평화를 오신 주님,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서로 그렇게 빼앗아서 얻으려고 하는 팍스로마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짜 평화를 그 땅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이에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 건강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그래서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샬롬이 깨어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평화가 깨어진 곳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또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있는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잠잠함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 선물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진짜 임하도록,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진짜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성탄 주일,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참된 평화는 과연 누가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로마 황제, 온 땅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가 이 땅에 하나님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평화는 누군가를 빼앗고 누군가를 하나님 깨뜨려서 절대로 다시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감히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였다 하면, 하나님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 이 땅에서 만유의 구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참된 평화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들 소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평화는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때 누리는 그 평안이 하나님 세상이 주는 팍스로마가 꿈꾸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땅의 평화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평안의 원리를 하나님 실천하는 교회와 실천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5년 전부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탄헌금을 특별히 하나님이여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렸던 저 북한을 향하여 흘러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추운 땅 하나님이 정말로
그 추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털장아 하나님의 매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의 소식들이 마침내 복음을 통하여 저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북한 선교를 하나님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 선교를 하나님의 부분적으로만 정말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저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을 통한 놀라운 평화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 그 두려운 떨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저 예루살렘에, 저 하나님 베들레헴에,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 깨어져 버린 저 평화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이여 하나님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저 하나님 불안한 땅,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베들레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성탄을 기뻐하며 보내게 하시되 기뻐하기만 하면서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질문하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탄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성탄의 그 가치가 우리 삶들 가운데 녹여지고 입혀지고 새겨지는 놀라운 성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김한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한숙 집사님, 유경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팍스 평화는 세상의 방식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늘의 그 평화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 참된 평화가 이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참 추운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 선물을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이 땅에 그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 그 평화를 선물하시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꿈꾸며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모든 권속들 위해, 이 땅에 있는 평화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함께 뵙겠습니다.